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족한 한 해였습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신 분 계세요? 아마 2024년 1월 새해가 밝고 여러분 안에 품었던 바램들, 소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루어지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어떤 것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난 24년 1월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남아 있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면 그것만큼 큰 열망이 여러분에게 없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망을 품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열망이 때로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의 방향도 제시를 할 때가 있고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정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치열할 때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는 내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열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주어진 그 열망, 내 존재에 뿌리를 내린 열망을 눈치챌 틈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내가 그 열망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열망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서 그 열망이, 내 안에 숨겨진 그 열망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 겁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존재와 연결된 그 열망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을 거예요. 이 열망은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러한 욕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에 담겨진 그 열망을 이루어가면서 나를 찾아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내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열망을 찾아간다는 건 나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열망이라는 건 내면의 거울과도 같아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추어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열망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원동력을 주었고, 열정을 주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할 추진력도 여러분에게 주었을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게 했고요, 돈을 쓰게 했고요, 열정을 사용하게 해서 때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했던 열망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진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열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 간절함의 깊이만큼 좌절의 늪도 깊겠죠. 여러분, 간절한 열망은요, 우리를 달려가게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게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4년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열망은 무엇일까요? 그 열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 바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흔적들을 남겼나요? 오늘은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과 6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다윗 왕권을 형성하면서 다윗 왕권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당위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고요. 그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다윗 왕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견고하게 확립하고자 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지 않나 싶어요. 꼭 이루고 싶은 꿈, 꼭 이루고 싶은 가치, 꼭 확립하고 싶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도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짓는 일을 했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가 곧 국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전을 세우는 일은요, 단순히 건축 행위가 아니에요. 신전을 짓는다는 건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갖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하반부를 보시면 이 말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정착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예루살렘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거든요. 다윗이 사는 왕궁은요,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해요. 백향목으로 지은 초호화 시설 왕궁에서 다윗이 살았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머물고 있구나. 다윗이 가만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은 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놀랍게도 집이라는 단어가 총 15번이나 등장한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 사무엘하 7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제가 이제 설교 서두인데 이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복선을 드리자면 사무엘하 7장은 이걸 보여줘요. 다윗이 짓고자 하는 집과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집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마음속에 품었던 이 열망을 꺼내 놓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등장한 이 나단은요, 다윗 왕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소원, 다윗의 열망을 가만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싶다는 이 열망을 경청해서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이렇게 듣는데 다윗 왕의 이 열망과 소원이 너무나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시면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하십시오. 긍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대요. 4절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4절의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위험하죠. 그러나라는 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선지자 나단이 보기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의 열망, 다윗의 소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이 소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망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를 아시겠어요? 너희 지금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난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 말한 적 있니?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해명을 하세요. 그거 짓지 마가 아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단 선지자에게 설명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열망과 소원이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 이 열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정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진정성이 막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그렇게 불끈불끈 피어오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진정성이 들면 우리는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치환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우리가 나의 열망과 소원을 갖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과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성 있는 열망과 소원이 타오르면 어때요? 당장 저질러 버리고 싶죠. 당장 해야 될 것만 같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망이 타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나에게 주셨다. 이 형제를 나에게 주신 것만 같은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타오른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 형제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저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그날로 그 자매에게 연락하는 거죠. 그 형제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만나자.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얘가 왜 이래? 부담스럽게?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과 소원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당장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제가요 공식을 하나 세워봤어요. 공식. 자,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어요. 나의 소원 더하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함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야망입니다. 나는 소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없어요. 야망입니다. 자, 반대로 볼게요. 나는 소원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냥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상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둘 다 완성형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나의 열망과 소원도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열망이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어요. 그것은 야망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그건 그냥 관념에 머물기, 관념적인 이상에 머물고 말 거예요.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대요.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만으로 이미 기뻐하고 계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 지금 너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 그렇게 그 열망을 가졌니? 잘 생각해봐.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너를 세운 건 나잖아. 내가 여태까지 너의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물리친 걸 생각해보렴. 그게 나잖아. 다윗, 이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해줄 거야. 그게 나야.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열망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않아도 나는 너로 충분해. 너가 나를 책임지려 했니? 아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씬이에요. 장면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생각할까요? 성전 안에 계시다 생각할 겁니다. 요즘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예요?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성전을 두고 계신 거죠. 때로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에 대한 오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기인한 이 성전을 물리적 공간에 갇힌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역으로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도, 우리가 만나는 관계도, 우리가 품고 있는 사명도,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실제가 된대요. 지금요, 다윗에게 놓여진 과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과제보다 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성전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다윗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축물,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빌딩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된 삶, 거룩한 삶을 너가 책임지고 만들어줘. 다윗에게 요구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다윗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교회에게 놓여진 과제들,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의 건물이 생기고 이런 과제보다요, 먼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는구나. 그것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최선봉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 추구해야 되고 열망해야 할 목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부흥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붙잖아요. 나의 매력, 나의 언어,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와, 나 저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어, 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로 인한 매력들이 발산돼요. 아파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요. 이전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저 사람까지 챙길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소망의 매력이 우리 안에 묻어나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우리 안에 생겨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는 이 사고방식, 무질서한 방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거룩하고 정갈한 삶의 방식을 보며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따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 친구 안에 있는 비밀은 뭘까? 저 친구 안에 있는 밝음은 뭘까? 저 친구 안에 있는 넓음은 뭘까? 저 친구 안에 있는 오래 참음은 뭘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서 소망하는 교회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주셨고 지금 소망하는 공동체에게,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실 집은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처럼 단지 물리적인 집이 아니었답니다. 빌딩이 아니었답니다. 단지 다윗의 삶의 번영과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집은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단지 다윗 왕조를 위한 정치적인 기반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요, 신학적으로 성경 전반에 너무 중요한 뼈대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레이트 플랜,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카페에 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꿈들, 내 소망들, 내 진실한 마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랑 함께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지금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전까지 다윗 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열망을 쏟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고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회고하게 만드세요. 9절을 보세요. 너가 너의 원수를 너의 앞에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물리쳐 주지 않았니? 지난 날을 떠올려봐. 정말 어려울 것 같았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 광야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지. 떠올려보렴. 내가 너의 원수를 하나하나를 물리쳐 주지 않았니? 그게 너의 삶이었잖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때로는 원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벼랑 끝도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나,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벼랑 끝에서, 이 함정 같은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정말 아득하고 암담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셨어요. 또한 그 위기가 아니라 그걸 딛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셨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걸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가셨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니까 키가 컸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온유랑 시온이랑 아름이 이렇게 등원하고 하원하면서 오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1년 동안 키 진짜 많이 컸다. 아름아, 너 말 진짜 잘한다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키가 컸어요.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토대가 여러분 안에 굳건해지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언제 이렇게 컸나 몰라요. 우리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고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셨어요.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2024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거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할 거야. 11절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너희를 평안하게 살게 할 거야. 12절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거야. 13절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줄 거야.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거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다윗,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할 거야. 다윗이 이전까지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광야에서 매일 불안에 쫓기며 사울에 쫓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태평성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험 들듯이 다윗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은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민경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은비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기쁨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것을 소원하렴. 그것을 소망하렴. 나의 소망이 너의 열망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소망이 우리의 열망과 만날 때 그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대요. 자신의 열망과 소원함을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하지 않았대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성막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어요. 도저히 생각해봐도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세상의 법칙이 얼마나 냉혹한가요? 여러분,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을 수 있나요? 100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100을 투자해도 1도 하나도 못 얻을 경우도 있죠. 여러분, 100을 노력하면 100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던가요?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라는 실패를 맞이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그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던 냉혹한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단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내 열망보다 더 크고 깊은 곳에 내 존재를 품어주시고 내 존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소망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신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소원과 열망은 바뀌었어요. 다윗의 소원과 열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제 삶에 영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다윗의 소망이 일치되는 순간이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의 내면엔 감사로 가득 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건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거칠고 힘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불합리한 사명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감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감사함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소망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실존적인 표현이었죠. 지금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 차이를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동질감을 느낄 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됨을 느끼잖아요. 지금 다윗은 동질감으로 하나 되는 느낌을 뛰어넘어서 나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감사를 느꼈고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내 힘으로 개척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살아가면 되는 내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감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갈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부여해 주셨던 복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 아니고요. 때로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내가 내 인생에 표면적으로 잘된 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것 한 것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들을 하나하나 수놓으셨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그려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느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하나 적어 보셨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이루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다윗 언약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셨습니다. 너무 아팠고 너무나도 잔인했고 너무나도 극악무도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저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희생시키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를 배신하고 반역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은 창조주. 여러분, 어떤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개연성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요. 신학을 공부했고요. 목사를 하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하면 100% 이해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여전히 놀라워요. This is amazing grace.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부끄럼 없이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내 볼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예수의 길을 따라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있었던 감사와 소망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말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들 응원합니다.